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때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쭉 준비했다가 나중에 천국 가시면 각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자 이 두 제자가 스승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기에게 온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곤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동문서답합니다. 한때 사후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A를 물어보는데 C를 얘기하고 B를 얘기하는데 F를 얘기합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정 얘기가 많이 회자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디 사세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래 왜 날 따라왔니? 주님 어디 사세요? 전혀 질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동문서답을 합니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회피해도 안 되면은 도리어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건데?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내가 먼저 물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한다니까. 이게 내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나를 따라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바랬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요단 가까이서 회개를 외치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며 물로 세례를 주며 거듭남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며 다가온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거구나. 메시아가 왔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겨 속박해 있는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 이 나라는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기 때문에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가 저분과 함께 따라가서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뭐 한다고요? 한 자리 차지해볼까라는 그 마음이 심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따르기로 하는 그 마음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뭘 바라고 오셨습니까? 저를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반찬은 뭐가 나올까? 먹을 거 없는데 교회 가서 밥이나 한번 먹어볼까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냐? 예수님이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총애할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 일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깝냐? 라는 이런 이야기가 제자들 중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오면 내가 제일 가까우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를 총리에 앉혀주시지 않을까. 웃기지 마. 예수님은 나를 더 좋아해.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만났어. 그러니 예수님은 나를 총리로, 너는 저기 보건복지부, 너는 저기 통일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뭔데요?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하나는 내 아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사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인사 청탁을 했습니다. 뭘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거 엄마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 휘날리며 두 아들을 하나의 좌편에 하나의 우편에 쟤들이 언제 왔다고 나보다 한참 밑에 왔는데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제자들이 저 아줌마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정도를 넘어서 그 두 형제에 대해서 아니 청탁은 엄마가 했는데 왜 그 두 아들을 미워합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이 여겼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왜 화가 나야 되죠? 내가 바라는 것을 지금 쟤들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쟤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고 쟤네는 나중에 왔고 내 뒤에 있는 애들인데 주님 엄마가 와서 지금 청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주면 우리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라고 물으니까 동서답을 하는 거죠. 주님은 어디 사십니까? 몇 평에 살아요?
여러분, 주님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엇을 얻고자 나옵니다. 과거에 1996년도인가 국회의원을 뽑는 해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를 있었는데 교인이 한 4,500명 돼요. 신림동에 한 2km 반경에 하나는 왕성한 교회가 있고, 하나는 제가 신고하는 신림동에 제일 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이쪽에 뒷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8,000명 모이고, 여기는 한 4,500명 모이고, 여기는 한 6,000명 모여요. 그러니까 세 교회가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요. 삼각형으로 딱 있어요. 그러니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되니까 기호 몇 번을 쓰고 딴 나라 당도 오고 만주당도 오고 뭐 황산벌도 오고 각 당의 사람들이 주르르 와서 예배를 참석해요.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 주는 2부 예배가 그 다음 주에는 4부 예배가 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유 돌아다니기 바빠. 큰 교회니까 보통 저희도 4부 예배를 했으니까 1부, 2부, 3부, 다음 주는 1부, 2부, 3부 돌아가면서 그래야 1부부터 4부까지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만 오냐고요? 아니요. 성당도 갑니다. 절에도 가요. 오늘은 주님 앞에, 내일은 천주님 앞에, 그 다음 주는 부처님 앞에 열심히 바쁩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아마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많을 겁니다. 무엇을 구하고자 옵니까? 주님 앞에 총선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려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1번입니다. 1번입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 온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표라도 나에게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요양원을 새로 차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니까 노인들이 몇 분 안 계셔요. 근데 저기 가니까 노인들이 엄청 많네? 교인의 절반이 노인이야. 아, 우리 교회는 와봤자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 노인이고 저기는 한 200명이 있으니까 저 교회를 가야겠다. 그리고 그 교회로 갔어요. 그분이 연천군 교회는 다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교회를 가셨어요. 왜? 자기 사업에 많은 이득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게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왜 왔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 지키라고 했으니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하나님 웬일이세요? 오히려 뜬금없이 딴 얘기를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자랑하고 싶어 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MBC 9시 뉴스에 뉴스 메인 앵커를 하셨던 조정민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나중에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간증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목사 되기 전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보였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교회를 가려고 딱 준비하고 나가는데 부인이 오늘은 또 어디가? 물어보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에 쓴 얘기예요. 오늘은 또 어디가? 라는 말 중에 또라는 말에 뭐 꼭지가 띵 돌았어요. 또? 야, 내가 갈 데가 교회밖에 더 있지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놈의 교회를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 시도 때도 없이 가? 그러니까 이 조정민 그때는
목사가 아니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내가 교회 가지 술집가리야?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엄청 잘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술집 안 가고 교회 가면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마음속에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정민아, 맞아, 네 부인의 말이 이게 느껴지는 거야. 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허구한 술집 가서 술 먹고 살던 때나 지금 교회 다닌다고 폼 잡고 다니는 때나 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게 마음속에 탁 꽂히더랍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녔나? 그래서 책 제목을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자 교회에 왔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면 얼마나 잘 믿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다. 내가 모범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 시간에 참석하며 새벽기도 나가며 금요기도에 나가 수요예배까지 구령예배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 조정민이야, 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줬는데, 실상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죠. 주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가서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면 아이고 볼 게 뭐 있다고, 나는 몰라,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심지어 나는 글도 몰라, 성경도 몰라, 찬송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안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 와 보라. 안 봤으니 모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서 못 가. 그러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come, 영어로 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and, 그리고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 see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도 있고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봐. 그러면 너는 볼 수 있어. 너는 알 수 있어. 이게 come and you will see. 일단 한번 와서 봐. 그러면 너는 볼 것이고 너는 알 것이야.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한번 와봐. 아유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서 못 가. 그러니까 오라고.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모르니까. 와서 일단 봐.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일단 와.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예수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라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수를 모르잖아. 너가 예수를 못 만났잖아. 그러니까 와서 봐. 그러니까 와서 만나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는 보게 될 거야. 내가 뭔가 보게 되면 그때 가볼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때 가볼게. 평생 그 사람 교회 못 가요. 우리는
일단 한번 와보십시오.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에 있는 유명한 쾰른 지역에 있는 쾰른 대성당입니다. 대리석으로 아주 멋있게 지은 집.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독일을 갔는데도 저걸 못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이 성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건물을 바라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건물을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봐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 이 유리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되어 있는데 이게 무지하게 아름다운데 문제는 여기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는 저 유리창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냥 회색빛 유리, 안도 안 보이는 그냥 회색빛 유리만 보이지 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작품이 안 보여요. 들어와야 돼요. 좀 화면이 좀 그래서 그런데 정말 아름다게 유명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게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와야만이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보죠.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그냥 들어가면은 바깥에 이제 햇빛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절대 밖에서는 감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작품입니다. 그러니 나 쾰른 성당 가봤어. 정말 멋있게 잘 지어졌더라. 그 안에서 들어가서 봤어? 아니 뭐 들어가면 뭐 볼 거 있어? 겉이 멋있는데 껍데기만 봐서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디를 보여? 밖에 건물만 봅니다. 들어와서 주님을 안 봐요. 주님을 만나보질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고생 그때 못 보셨죠? 쾰른 성당 안 가셨죠? 예. 그 코스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은 들어가셨죠? 그것도 겉에만 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 멋있는 게 더 멋있으려면 안에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봐야 되는 거죠. 들어와야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는데 겉만 보면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제자가 된 후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전도였어요.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에게 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친족이에요. 남보다 못한가요, 내 가족이? 아이, 지겨운 형제들, 저것들은 다 지옥 가도 괜찮아. 그냥 차라리 이웃 사촌이 좋다고 그들 먼저 내가 천국에 보내야지. 잘못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내두고 땅끝부터 가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내 친족, 내 형제에게 달려간 것이 안드레가 한 것이에요. 하나 정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가장 가까운 분에게 먼저 소개하고 그분에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전도 잘하잖아요. 어떤 전도? 어디가 맛있다는데, 어느 집 별로를 아는데 전도 잘해요. 아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갔으면 좋겠어. 뭐 먹을 건데? 글쎄, 입맛. 그러면 저 집 가봐. 아주 칼칼하고 아주 입맛보다
전도는 잘해요. 그 집. 찌개가 맛있다고, 짜장면이 맛있다고, 짬뽕이 맛있다고, 무슨 뭐 조림이 맛있다고. 남의 집 음식집은 전도 잘해요. 막 열심히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정작 집은 전도 안 해요. 우리가 안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부터 내 인생에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서 전하고 그 사람을 끄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씨를 뿌렸으니까 반드시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가서 왜 안 나와? 그 다음 날 가서 또 왜 안 나와? 그 다음 날 가서는 왜 열매가 없어? 이거 안 나는 거 아니야? 뽑아버립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설령 그 안에 내가 먼저 죽는다 해도 나는 오늘 씨를 뿌려놔야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데려온 그 베드로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로 바꿨습니까? 시몬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시몬 듣는 자. 너는 듣는 자야. 매일 듣기만 해. 그런데 주님은 듣지 말고 이제 너는 들었으니 바뀌어져야 된다. 뭐라고? 반석이라고.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회는 핍박을 받고 많았던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한때 이 땅에 25%가 교인이라고 했는데 5,000명 중에 2천만이 교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만도 안 된다고 우리는 잠정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그러면 되느냐? 나는 그래서 안 믿는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개 취급당합니까? 우리가 왜 개를 따르는 무리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주님이 잘못해서 그렇죠. 주님이 잘해서 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잘못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바뀌어야 될 건 남이 아니라 나인데,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인데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집안 청소를 했어요. 막 쓸고 닦아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다 담아놓고 깨끗이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이 왔어요. 오더니 쓰레기통을 당기고 아우 더러워. 주방에 가서 주방 쓰레기통, 아우 이런 쓰레기를 집에다 놓니? 여러분, 우린 청소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깨끗하게 청소된 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을 열어봐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지 뭐가 있어요. 아니, 쓰레기통이 깨끗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쓰레기 있어요. 그럼 치워야죠. 잘못했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제대로 와야죠.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조심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하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또 말하는 걸 조심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시몬을 듣는 자에서 반석으로 바꿔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나를 바꿔주셨는데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이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리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봉사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안 합니다. 교회는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나 사랑하고 특별히 가입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거지. 나는 할 만큼 했어. 여러분 할 만큼 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와서 구하고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네가 나에게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니 주님 제가 구하는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글쎄요 잠깐만요. 전에는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뭘 구하죠?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오지 아니하고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찾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을 행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바꾸셔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할 때 주님 나는 입을 것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며 마실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쓰여지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무엇을 구할 것인지 궁금해하며 또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부르시면 그곳에 달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준비된 자로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